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정말 이 강단에 장식을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곡 백과가 이렇게 무르익는 이 감사의 계절, 추수의 계절에 정말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신앙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관계의 열매도 또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열심으로 수고하며 땀 흘린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열매로 또 응답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이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마음의 고백도 고백이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 이 부분들을 찬찬히 기억하는, 그래서 기억으로부터 시작하는 감사절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찬히 기억을 하면서 그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지금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요. 그리고 전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절대로 정말 쉽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포로 생활한 지 70년 만에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까? 어떤 중심으로, 어떤 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까? 아마 이들은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바로 다윗 왕이 그 당시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세 가지 찬양의 내용을 오늘 역대상 16장은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화면에 있는 이 역대기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씀을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국 땅에 돌아와서 바로 처음부터 신앙의 터전을 닦아오고 그리고 삶의 그 모든 기초를 세워가는 그 중요한 순간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이 법궤를 마치 부족과 같이 생각해서 이 법궤만 옆에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라고 하는 착각을 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 이 언약궤의 의미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 언약궤의 의미를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만 고집해서 마치 부족을 가지고 전쟁에 출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임의로 사용하라고 했던 그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까지도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어서 바로 이 블레셋 땅에 있었던 바로 이 언약궤가 이렇게 저렇게 또 우여곡절 끝에
또 하나님의 종 출신이었던 어느 집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그 집이 또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아닙니까?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해서 이제 정말 공식적인 많은 사역들을 시작할 때, 뭐 왕으로 취임식도 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수많은 일들을 펼쳐갈 때 가장 중요한 신앙과 삶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이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사울 왕은 이 법궤를 잊어버렸습니다.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왕이 잊고 사닌 모든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차차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뜻을 펼쳐갔던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바로 통일 왕국 왕으로 등극한 이 다윗 왕이 그의 공식적인 일정을 처음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공식적인 사역은 바로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를 찾아오는 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법궤를 모시고 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 가운데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좋다 여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들이 이제 어깨에 매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서 이 법궤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윗 왕이 그 부분까지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새 것,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편리하고 좋다 생각하는 새로운 수레에 이 법궤를 올려놓고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정말 이 법궤가 흔들리면서 넘어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법궤는 사람이 손으로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물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쓰러져도 그것을 바라볼 뿐이지 손을 절대로 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다윗 자체가 이 모든 법궤를 모셔오는 그 행차 자체가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새 수레면 되겠지, 너무나 좋은 이 수레에 실어가면 좋겠지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에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법궤를 모셔오는 부분들을 이 우사가 죽는 이 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베레스 우사, 이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윗의 첫 번째 정말 공식적인 이 사역은 정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어깨에 법궤를 메고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윗이 기뻤던지, 그 왕으로서의 통치, 왕으로서의 사역,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통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바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데 있어서 이제야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는 정말 여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역대상 1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너무나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진짜 통치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니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당시에는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늘 함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번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뜻하는 제사이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뜻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가 함께 드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굳게 다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역사를 체험한 이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는 그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혼자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린 후에 그렇게 화목 제물로 드렸던 예물, 그것을 제사장과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이 바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역사를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화목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라는 뜻에서 화목 제물은 늘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드린 그 예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안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였다면 이제 예배 마치시고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 무엇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떡과 떡을 드립니다. 떡과 떡을 드립니다. 원래는 이 당시에 다윗은 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었던 것이 떡과 과자라고 했습니다. 그 건포도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과자를 나누면서 그렇게 화목의 역사를 도모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모든 관계는 다 청산되었고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떡을 받아 들고 나가셔서 그것을 드시고 힘을 내서 화목을 도모하시든지 아니면 그 떡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셔서 화목을 도모하시는 등 그렇게 화목제의 중요한 의미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좀 실천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드시고 힘을 내서 화목을 도모하시든지 아니면 그 떡으로 화목을 도모하시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역대상 16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은 어떻게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했다고 나옵니다. 이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 찬양대를 어떻게 차근차근 조직하게 됐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부터 이 찬양에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73개나 되는 시편을 지었다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네. 우리들은 한 편도 이 시편에 못 넣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는 73편이나 들어있다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시편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양대에서도 많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성도님들도 평소에 집에서도 많이 부르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는 찬양, 바로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찬양시입니다. 19편, 103편, 145편, 150편, 27편, 100편, 46편, 정말 손으로 꼽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수많은 찬양을 바로 그 가사를 짓고 곡조를 그렇게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다윗. 그 다윗 왕은 바로 그렇게 찬양대를 조직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제사 때마다 진짜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조직적으로 그 기초를 다진 사람, 그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 이전에 찬양대라고는 없었습니다. 우리 제일영광교회도 지금 호산나 찬양대, 이게 찬양대가 조직돼 있잖아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대가 조직돼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감사이고 이것은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기에 앞서서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정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그 시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요, 우리를 올매고 있는 모든 악의 결박과 쇠사슬들이 바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결박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스스로가 기쁨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해 보십시오. 기쁨이 샘솟듯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줄 믿고,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놀라운 마음의 그릇으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찬양하는 입술, 그 찬양하는 중심, 찬양하는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려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대를 조직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찬양시를 지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찬양시의 세 가지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 오늘 23절부터 읽었습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 읽었죠. 36절까지 읽었죠. 원래는 1절부터 다 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제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 세 찬양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찬양만 저희가 봉독을 했고요. 실제 첫 번째 찬양은 저희가 봉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셔서 한번 그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역대상 16장 7절로 22절이 바로 그 첫 번째 찬양으로서 시편 105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바로 이 역대상 16장 23절로 36절까지, 근데 이제 33절까지가 바로 두 번째 찬양입니다. 그것은 시편 96편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96편에 오늘 함께 읽으신 역대상 16장 23절로 34절까지의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세 번째 찬양도 바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바로 16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죠. 짧은 구절이지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찬양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은 시편 106편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106편을 펴서 읽으시면 역대상 16장 33절로 36절까지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찬양에 해당하는 역대상 16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수많은 신들을 다른 국가들이 추앙하고 섬기고 있지만 그 만국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섭리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찬양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고난 중에 나라를 잃고 멸망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처지에 있지만은, 그러나 온 땅을 통치하시고 온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고단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바로 만국의 통치자, 왕이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주님 안에 진정한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세 번째 찬양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34절로 36절에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의 내용의 핵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미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은총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아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꿈만 같지만은 다시 눈을 떠서 기억해보면 은혜였군요. 우리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우리들이 아무리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그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그리고 그런 형편도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만국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바벨론 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세 번째 찬양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인자와 긍휼이, 그 선하신 역사가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34절로 36절은 시편 106편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집에 가셔서 시편 106편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읽기에도 참으로 민망스러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굽 땅에서부터 열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역사와 은혜의 손길이 한 주가 한 달이 흐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한결같은데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200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입히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 홍해 바다를 마치 광야 같은 땅을 밟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땅을 밟고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홍해를 건넌 후에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역사해 주셔서 그 애국 군대를 다 수장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놀라운데 그 마음이 더 놀랍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애 몇 번이나 경험하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걸을 수 있는 경험을 생애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기적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를 건넌 지 단 3일 만에 다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이 바로 시편 10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불평합니까? 배고프다는 겁니다. 배고프다는 겁니다. 살려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원하는 것 주셨습니다. 배고픈 것 채워주셨습니다. 살려달라 하시면 살 길을 바다를 갈라서까지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만나는 이제 지겨우니 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 그 불평 소리, 그 불만 소리 들으시고는 하늘로부터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 시편 106편에 나옵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쇠약해져 갔다고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실 때 주셨습니다. 배고프다고 할 때 채워주셨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 그들을 살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건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혼은 쇠약해져 갔다 말씀합니다. 왜 원하는 것을 받았는데 영혼은 쇠약해져 가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돌보시고 저희들을 입히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즉각 주실 수 있으시죠.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즉각 응답받고 말씀드리는 대로 그것을 다 허락해 주시면 우리들의 신앙이 천덕꾸러기 같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저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때에 맞춰서 주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베풀어 주셔도 그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쇠약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려고 주시는 것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그 이스라엘의 반역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106편 44절로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은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압축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결론적인 내용은
은혜로 마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편 106편 44절로 46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은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은 돌아봐 주시는 그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 16장 언약궤를 모셔두고 올려드린 다윗의 세계의 가장 큰 위대한 찬양,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무사히 돌아온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70년 포로 생활, 어떻게 돌아갈까? 어떻게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그냥 죽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고향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공히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세상 속에 살아갈 동안에 그렇게 상처받고 세상 속에 살아갈 동안에 지치고 고나여서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그때에 바로 세상 속에서 있던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셔서 하나님께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세상 속에 상처받고 세상 속에 실패하고 세상 가운데 마음 아파했던 우리들을 다시금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께로 불러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 없이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다시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니 무엇과 이 은혜를 견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다 견딜 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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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바로 이 은혜의 고백,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역대상 16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의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모두도 이제는 이 성전을 나섰을 때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직장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학교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사업장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과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도 혼자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받은 복, 그 역사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주님의 그 영광이 더 크게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감사의 고백과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셔서 그렇게 복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렇게 받은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가시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